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0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오늘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한 주간을 살아갈 믿음과 용기와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구약을 포함한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를 합하면 평균 한 3,300명에서 3,5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 18절에 이 7,000명이 나오는데 이 7,000명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7,000명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7,000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하나님께서 남기신 7,000명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이 7,000명보다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엘리야, 절망에 빠지다입니다. 오늘 본문에 7,000명 이 사람들보다 먼저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가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은 도무지 영적으로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 가운데 살았고 우상숭배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다스렸는데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과 함께 이들은 비와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이제 영적 대결을 하게 되죠. 당연히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기실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제물에 불을 내리심으로 그 제사를 받으심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850대 1의 대결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에 엘리야 선지자는 그 바알 선지자들을 이렇게 다 죽이게 되죠.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그 무릎에 얼굴을 받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가뭄 가운데 있었던 북이스라엘에 비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누구보다도 담대하고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엘리야가 이세벨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이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인 이 일을 가지고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이 말을 듣게 되자 겁이 난 겁니다. 두렵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들어간 것은 로뎀 나무 아래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그 위대했던 선지자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담대하고 위대했던 선지자 엘리야가 왜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달라 그렇게 호소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5절부터 18절인데 15절 앞서 있었던 14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대답하되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열심을 다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다. 오직 나만 남았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도 승리를 거두고 가뭄도 멈추게 해서 비도 오게 했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이 아합과 이세벨이 무릎을 꿇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 돌아와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음포를 놓으니까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이 없다. 그 위대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그래서 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아합 왕과 이세벨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너무너무 어둡고 암울한 시대, 소망이 없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뭐 엘리야 시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교회에 간다고 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잡아가고 두거나 핍박을 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 정도 시대처럼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전 같으면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안 된다 생각했던 이 일들이 그냥 그래도 된다. 당연시 되어버린 이 시대가 되었죠. 왜 그게 문제냐고. 뭐 다수가 좋아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시대만큼 죄악이 관영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우리는 태어날 때에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남자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여자로 살고 싶으면 여자로 사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한 주에서는 태어날 때의 성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에 자기가 성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 같으면 이 말도 못하고 있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커밍아웃을 합니다. 나는 남자와 결혼한다. 남자인 나는 남자와 결혼한다. 여자인 나는 여자와 결혼한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만 탓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는 것은 참 많고 말들은 참 많이 하는데 교회에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했고 교역자요 또 직분자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는 만큼 말하는 만큼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겉과 속이 어느 정도 달라야 하는데 겉과 속이 너무 다른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인데 밖에 나가면 비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히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도 스스로 할 때가 있죠.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낫다. 참 부끄러운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점점 죄악을 기뻐하고 진정한 주인이신 주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라고 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악한 길이 당연하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결혼과 이혼도
가족이나 자녀들을 생각한 것 없이 정말 고민하고 정말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하는 것 없이 그렇게 또 살아가는 이 시대의 풍조가 우리를 하여금 절망 가운데 있게 하고 소망이 끊어졌다.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과연 엘리야 시대 소망이 없었을까요? 이 시대는 소망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먼저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이것입니다. 7,000명 소망의 통로가 되다입니다. 엘리야는 혼자만 남아있다고 이제 자기가 마지막 선지자라고 자신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거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보십시오. 7,000명이 생겨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남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7,000명이 신앙생활을 잘 해가지고 모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가 다 끝났다고 이제 이 절망스러운 시대에 소망이 없다고 할 때에 그 엘리야에게 너는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야. 너가 죽고 너가 없어진다고 해서 이 땅 가운데 절망이 있는 것은 아니야.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어. 그 7,000명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며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남아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가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할 때에 아니라고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주인공들이 바로 7,000명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7,000명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울이 이제 직접 가지는 못하고 이제 로마에 흩어져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성경이 신약 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인용을 해가지고 로마에 흩어져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그에게 하신 대답,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두셨다. 5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구약의 그 과거와 지금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쓰면서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엘리야 다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절망스러운 현실,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스스로가 믿음을 잘 지켜서 7,000명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택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7,000명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 7,000명을 세우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북이스라엘 멸망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보니까 엘리야가 자신의 선지자의 사명을 끝내고 나면 누구를 세우라 했습니까? 엘리사를 세우라 말씀하셨잖아요. 엘리야는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7,000명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 7,000명을 통해 소망을 주시겠다. 그것이 북이스라엘 엘리야 시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로마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은 자 7,000명의 성도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7,000명의 성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바로 전한 겁니다. 그 7,000명은요 그 당시에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어떻게 믿음을 보였는지 오늘 본문 18절도 말씀하고 있지 않고
방금 우리가 읽은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에서도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득세하는 그때에도 그들에게 무릎 꿇거나 그들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지키겠습니다가 아니고요. 그 앞에 나오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주체는 내가 됩니다. 그런데 앞에 뭐가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저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7,000명의 엘리야가 절망했지만 7,00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통로로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7,000명이 정말 완벽하게 믿음을 지켰을까요? 그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고 싶은 마음, 입 맞추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마 그때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막혔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국가의 종교인데요.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의 고백의 의미가 뭘까?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7,000명의 하나님의 소망의 통로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믿음을 지켰느냐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설교의 적용점을 준비하다가 찾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짧은 글인데 저자가 누구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와닿았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보니 진짜 강한 사람은 울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울면서도 계속 걷는 사람이었다. 살아보니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계속 가는 사람이었다. 이 글이 와닿은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강한 사람은 울지도 않을 것 같고 진짜 강한 사람은 흔들리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지. 그렇게 강한 사람이라도 울면서 그렇게 강한 사람이라도 흔들릴 때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7,000명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이들이 완벽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가 있었고 눈물 날 때가 있었고 실수할 때가 있었고 실패할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저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강한 사람이 울면서도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 강한 사람이 흔들리고 있었지만 갈 수 있었던 것은요, 자기가 주체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앞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이 7,000명의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소망의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셨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랬으면 저와 여러분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였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7,000명으로 남겨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보다 작아 보이는데 버티고 견디며 그러면서도 가정을, 교회를, 우리 삶의 현장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기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고 이 나라가 있고 이 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그 글을 읽다 보니까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글과 비슷한 말씀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말씀 보십시오. 견실하며라는 말은 굳게 서라 이 말입니다.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마라. 주의 일, 믿음의 여정 걸어가라.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너희 믿음, 저는 수고를 믿음으로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울고도 흔들리고도 강한 자가 걸어가는데 그 강한 자는 자기 자신의 의지로 걸어가지만 저와 여러분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절망스러운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를 소망의 도구로 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해봐도 안 된다고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소망의 도구로 쓰시려고 은혜 가운데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의 현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소중한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7,000명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죄악이 가득하고 우상숭배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나라, 이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남겨두시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통로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십시다. 또 하나는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7,000명의 남은 자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7,000명의 남은 자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비슷한 질문입니다. 나는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믿음으로 서 있는가? 비록 세상 속에 나의 모습이 작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이 큰 세상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절망 가운데 소망의 통로로 쓰시고 지금까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가정을 지켜나가고 자녀들을 지켜나가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오고 앞으로 살아갈 일도 때로는 막막하고 때로는 힘에 겨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7,000명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목회자요, 신학자요,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이 한 문장에 글을 남겼는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면 그 곳이 다수다. 한 사람은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성경을 보고 설교를 하고 이 복음을 살아내다 보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는 1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을 받고 그것이 복음의 역사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더라. 저와 여러분이 7,000명의 사람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주저앉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못난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소망의 통로로 서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좀 멋있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강용찬 목사도 좀 그렇게 멋있게 살아보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장립 집사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청년들도
좀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다고. 이 시대 이래가 어떻게 되겠냐고.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에 그 7천 명의 사람들, 하나님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를, 열방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무명이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아마 다수의 사람들은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7천 명으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 붙잡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 한 해,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은혜라는 찬양을 불러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한 주간, 못 살겠다, 어렵다, 힘들다, 절망이다 가 아닌 감사의 신앙 고백을 되새기고 다음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그 은혜의 감사의 표현들을 예물을 통해서도 올려드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올려드리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설교가 마치면 성찬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7천 명의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가을 부흥회가 다음 주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통해 7천 명의 남은 자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의 통로로 살아가는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